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이제 쭉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그렇죠. 이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딱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러서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34장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이름을 거시고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래서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큰 짐승을 잡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그래요. 그 양동이에 가득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게 짐승의 피가 뿌려진다.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엊그저께 모세가 성막을 받고 또 제사의 규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러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산 아래에서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이나 가서 감감무소식이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고 막 기쁘게 춤을 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저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뭐 합니까? 제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하나님 난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가겠다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는데 그럼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오늘 34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1절에 보니까 돌판들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회복돼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거짓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막 이래요.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길래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거짓말을 하면 유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위기를 당했는데 거짓말하면 모면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갈등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마음에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저버렸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당연히 해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해주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너는 거짓말은 잘 못 지키니까 그거 말고 다른 말씀 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이 깨어진 것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자기의 생명을 건 중보를 통해서 겨우 이제 회복의 관계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도 다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일반적인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다시 그 돌판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디스카운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 삶을 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이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 피하고 싶은 도전들 그런 것들 피해 보려고 요리조리 빼고 또 숨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해서 순종하는 척 하고 한다고 하나님 그거 넘어가 주시던가요? 아니죠. 똑같은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어려운 환경들, 내 힘든 상황들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가장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도 계시해 주시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서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33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 나를 나타내 내 영광이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가 나와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실 동안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가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유주의로 가는 거죠.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면 이렇게 벌하시고 저거 안 하시면 저렇게 벌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자유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죠. 복음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아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은 경외 받기 합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3가지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도 이것을 새벽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또 뭐합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도 말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라. 섞이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세상을 구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우상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멤피스 아피스 황소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습관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이집트에서 하던 거 말고 이제는 가나안의 최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인상 깊게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본 영화 중에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내용은 긴데 요약하면 뭐예요? 한 변호사가 있는데 한 변호사가 이제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라 무명의 변호사예요. 무명의 변호사인데 아주 특이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을 맡게 됐는데 자기가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범인인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알파치노가 이 마귀의 형상을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인데 이제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이제 딜을 해요. 딜을 뭘 하냐? 네가 여기서 이 사람이 범인인 걸 밝히지 않고 변호를 해주면 내가 너를 성공한 변호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명이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딜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 줄 알면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완전히 이 다 진 케이스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유명세를 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데려다가 이제 변호사로서 완전히 급부상해가지고 뭐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삶이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해요. 술에 쪄들고 여자도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도 다 파괴되고 결국은 자기가 남은 게 없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진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처음 그 마귀가 나타나서 알파치노가 나타나서 그 딜을 하던 장소에 자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딜을 똑같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제안에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 그러냐? 법정에 가서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변호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변호를 안 하면 뭘 하겠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걸 밝힌 거예요. 밝히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지만 이렇게 세상에 양심적인 변호사가 어딨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화려한 명예와 부는 얻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웬 기자가 막 와가지고는 명함을 막 주는 거예요.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다. 이 시대에 이런 변호사가 있다니 내가 꼭 인터뷰를 해서 당신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 명함을 딱 받아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딱 가는데 그 기자가 딱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그 마귀. 딜을 했던 그 마귀가.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모양만 바뀌었지 어디를 가나 우리를 우상숭배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약사한다. 물론 그 영화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높은 명예와 부를 가지면 거기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아주 작은 초라한 소확행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상이 되는 게 뭡니까? 큰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저 가난한 나라 가니까는 뭐가 우상이냐면 다 고장나서 쓸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라디오가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달라진 거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있던 것들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는 뭡니까? 얼굴에 마스크만 싹 바꾸고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깨뜨리고 처음부터 다 찍어버리고 아예 그들과 섞이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주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성령께서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